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누리는 교회, 누리는 성도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는지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평강의 평강으로의 그 온전한 평강을 누리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회개하며 힘쓰시는 우리들이 돼야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누려도 좋고 누리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환난에 우리를 공격하고 엎드러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공격들을 그 평안이 있어야만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없어도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늘 사실 공격이 계속된다는, 그리고 그 공격을 사탄 마귀는 같은 편에게는 공격 안 하겠죠. 내버려둬도 같은 편이 된다면 공격 안 하죠. 그러니 그와 같은 사탄과 같은 편이 돼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럭저럭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가짐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평강이 아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치시면 그냥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심, 후회해도 될 만한 그런 근심과 후회를 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팔리시게 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다른 자가 아닌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중요한 시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고 죽으신다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절인 27절, 여러분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릴 건데요.
27절 말씀에도 마지막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네. 이 뒤에 말씀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자와 같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니 그네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니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큰 대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 준비하는 이를테면 모의 시험과 같은 일들을 지금 계속 치르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난리 소문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들은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계 많은 곳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 북한에도요, 굶어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그네들에게 갖다 줘도 그것은 굶어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쌀이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그냥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산당이, 공산사회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굶어 죽는 자는 계속 생겨나고,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 가운데 또 다른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의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 북한이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공산당이 무너져야 북한 주민, 우리 동포들의 인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이 조금이나마 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버리고 그나마 우리와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될 것이, 그 전까지는 결코 적화 통일의 그 꿈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발표했죠. 핵을 그냥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네. 우리 남한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끝까지 이 일을, 핵 무기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 말을 천명했단 말이에요. 아마 헌법에도 실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명백한 도발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처처에서 전쟁과 전쟁이 난리가 난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 전쟁이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시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지속될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일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실제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마음 쓰며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자, 이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전쟁을 맞닥뜨린다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땅에 남아서 그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나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을 가장 크게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완벽한 평강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은 바로 그 전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앞둔, 실제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찰나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평강이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세상이 줬던 평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시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돈을 준다고 공산당이 안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면 금을 잘 받고 그러고 나서 죽이겠죠. 네, 재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저들은 지금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남은 때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관계없는, 상황과는 관계없는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은 그런 진짜 완벽한 평안, 그 평강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영원한 이 완벽한 평화를 맛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이거 주보를 잘못했네요. 주보 보시면 이거 안 바꿨네요.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그 주보의 순서에 있는 그 제목이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16절, 31절. 그 옆에 있는 그 말씀은 지난주일 건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다른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평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평강입니다. 이 완벽한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실제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치신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이 참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다루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27절에 끼친다라는 단어, 그 단어에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 끼친다라는 것은요, 주어지다, 넘겨지다, 그리고 남겨주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가 줬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주는 것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것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넘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물론 심히 고민되시고 전 택함을 받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니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프신 겁니다. 우리 이 겉 피부가 벗겨지면 그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 속살이 혹시라도 바늘에 찔리거나 거기에 소금이 묻어지거나 그러면 뭐 그냥 우리 겉 피부가 닿는 것과 또 마찰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서 죄에 대한 결과를 담당을 하셔야 하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시니 마음에 번뇌하시고 고민하시고 아프실 수가 이루 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평강, 그 영적인 평강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잡히실 때도 그렇고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 기도가 무슨 기도였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요? 7마디 기도 중에서요. 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이는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향하여 그런 용서와 관용과 또 사랑의, 자비의, 긍휼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의 영적인 평강이 없으셨다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원수와 같은 군병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라도 고통을 덜어주십사, 저들의 하는 일들을 멈춰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넘겨받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주님께로부터 온 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평강은 차원이 다른,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맛보셔야 하고, 그런 평강을 맛보시지 못했다면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름 주님 안에 있지만 그런 평강을 맛보시지 못했다면 그런 평강을 새롭게 깨닫고 알 만큼 환난과 역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고, 왜 환난이 없느냐? 내가 세상을 거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이 볼 때도 우리를 세상과 같은 편으로 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평강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을 맛보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주어주시는 이 평안을 사모하시고
이 평안을 맛보시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 내 안에서의 평안, 그 예수님의 내 안에서의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끼쳐진 바로 그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은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안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평강.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그 평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나름의 평화, 평강, 화목함, 화평함, 네, 이런 것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냥 비교가 불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하고 세상이 주는 좀 안락함, 안정감하고 좀 뭐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제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세상과 다른 평안을 느끼게 되는 때가 와요. 지금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이 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말씀 써놨지만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무슨 제단이라고요? 이름했죠? 네.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샬롬은 구약 히브리어 단어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단어를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과 에이레는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에이레네,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심, 그런 뜻이고 또한 여호와의 평안,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는 바로 신약 성경의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곧 그것은 여호와의 평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비교되는 그 평안과는 그 차원이 바로 이런 점에서 다른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리스도, 여호와 샬롬 그 평안과 그 결을 완전히 달리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세 가지, 일시적이냐 영원하냐, 그리고 제한적이냐 무제한적이냐, 네, 그리고 상대적이냐 아니면 절대적이냐, 이런 면에서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들과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의 여호와의 그 샬롬과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요,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하면서요
결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그와 같은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이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1번과 3번을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번. 이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끼쳐진, 그분께로부터 온. 그러니 그분이 이 평강의 주체가 되니 그분을 위하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는 이 일이 모든 것보다 선행이 되어야 그와 같은 여호와 샬롬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3번인데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도 나름의 평안과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평강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데 이 땅에서의 짧은 3, 40여 년, 아니 그저 1, 20년의 앞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너무 지혜롭지 못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정말 그 차원이 다른, 영원하고 무제한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제한받지 않는, 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평안이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 번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 산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그러니 우리도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은 평강을 누리시도록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이 세대의 모습, 제가 5가지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5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라는 단어 안에요, 세상 그리고 사람 다 포함이 돼요. 세대는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을 알면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이야 뭐 내나 그와 당연히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평안이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도리어 악을 범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니까요.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컨닝을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컨닝하면서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양심을 쓰고 신앙을 지킨다고 컨닝을 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적게 나와서 손해를 볼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평온하지 못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게, 당연히 그렇고 남들도 다 그러니 그냥 함께하는 건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거 내가 양심 쓰고 믿음 쓴다고 컨닝 안 하면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일 뿐. 이건 죄도 아니고 지금 저 장로 아들도 목사 아들도 집사 아들도 다 컨닝하는데 나는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믿음 쓴다고 그럴 거 있어?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컨닝을 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비단 작게 컨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 속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세대라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대. 네.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예요. 불법이 참된 의와 바른 법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야 어떤 평강이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4번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세대. 마지막 5번째는요. 고통하는 세대. 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지, 어떠한 세대가 될 것인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직시하고 계셔야 해요. 이 세대를 그냥 점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천년주의자들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렇게 계몽이 되고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들의 양심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세상이 결국에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 중간 전천년설을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을 다 가져도 구원받는 데에는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천년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세대에서 주는 평안 속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먼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이 어떤 시대와 세상인지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5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2번째는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대. 3번째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4번째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대. 마지막 5번째는요. 고통하는 세대. 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때라고 말해요. 믿음 지키지 않으면 고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면 고통 없어요.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답게 아주 신사답게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사람답게 막 신앙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좀 이상하게 믿어도 믿는 그런 사람 같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을 받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 평안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즉 타락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 지금부터 우리는 굳이 말씀을 붙들고 굳이 말씀을 잡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대인데요. 이런 세대는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보에다가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요한복음 7장 7절만 빨리 읽어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믿는 사람과 우리 주님을 세상이 미워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악하다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시대에서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를테면 동성애를 악하다 하면 안 돼요. 성 정체성을 남 여로만 구분해야지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뭐든지 악하다고 하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교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왜 미워한다고요? 내가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해야 그게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핍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면서 벌금을 물이고 심지어는 이제 이를테면 혐오금지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 안에 내가 잘못했다,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화목이 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무슨 평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그 절대적인 무한한 그 상대적이지 않은 영원한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금 이때에 믿음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이와 같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7가지 말씀 주보에다 기록해 놨어요. 세상을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악한 저들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악함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코 세상을 사랑하면 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을 결국 이겨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 그것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대해야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 평강을 너에게 주니까. 그리고 그 윗절에 이제 16절부터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계시니까, 그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구원을 완성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할 거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세 번째 열매가 뭐죠? 화평. 이 화평이 화목, 평강, 평안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호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오신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렇게 대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쫓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당연히 세상의 풍속 쫓지 않아야 되죠. 세상 형적 지나가는 것인 줄 알고, 이 형적 그저 물에 난 뱃길, 배가 물을 지나가면 배의 길이 조금 남지만 곧 사라지는 것처럼, 사막에서 뱀이 지나가도
뱀의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네,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 행적은요. 오직 여호와의 영원하신 말씀을 순종한 것만 남는 거죠.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6장과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는 이 세대, 고통하는 이 세대, 이런 세대가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으로 이 모든 세대를 넉넉히 이겨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화평, 이 평강을, 완벽한 평강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끼쳐진 이 평강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늘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바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끼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며,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머물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나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마저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완벽한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또한 고통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횡행하는 이와 같은 세대를 만나게 되었사오니, 이 가운데서도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것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감화와 교통하심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